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힌트,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재권 성도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죠? 아, 모르세요? 아, 혹시 아시는 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모습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정자와 난자. 아빠에게 있는 정자와 엄마에게 있는 난자가 만나면 우리 수정이 된다고 하죠. 수정란을 이제 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신기하죠. 정자가요, 한 마리가 딱 난자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겁니다. 근데 원래 정자는 한 마리가 아닙니다. 우리 남자 몸에 이 엄마 뱃속에 이제 난자를 만날 때 실은 3억에서 5억 마리 정도의 정자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애들이 난자를 만나러 여행을 하죠. 엄마 이제 질 속에서 여행을 하는데요. 딱 한 마리만 만납니다. 남자에게. 나머지 정자들은 쓸모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쓸모없이 만든 거는 없습니다. 나머지 수억 마리 정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난자를 찾기 위해서요, 얘네들이 길을 만듭니다. 길을. 여러분, 물도요, 한 방울이 저기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물을 이렇게 흘려주면요, 그 물들이 이렇게 쭉 타고선 저기까지 가잖아요. 저기까지 가려면은 아마도 요 한 컵 정도는 있어야 저기 한 방울 정도 물이 갈 수 있죠. 나머지 물들은 여기서 길을 터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자들이요, 서로 협력해서 난자를 만나게 됩니다. 헛되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또 이들이 희생합니다. 그 중에 한 놈, 제일 이제 꼬리를 잘 움직여서 난자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난 난자와 수정란을 이루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정자들이 그 중에 한 놈만 만나요. 근데 하나가 딱 들어가면요, 나머지 정자들이 다 튕겨져 나가요. 왜냐면 난자는 하나만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딱 들어오면요, 자물쇠처럼 딱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전기가 이제 원래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뀌어요. 정자들은 플러스였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전기가 바뀝니다. 극성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정자는 거기 머리 부분에 효소가 있습니다. 엔자임. 하이드롤릭틱 엔자임. 이게 이제 가수분해 효소라고 해서요, 머리를 터뜨려서 난자막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만 해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동시에 이제 터뜨려서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에 무엇이 만나기 때문에 아기가 되냐면, 무엇이 만날까요? 정자의 머리 부분이 들어가고요. 난자에도 아주 중요한 이 물질이 만나서 아기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물질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또는 유전정보. 혹시 유전정보라고 들으셨나요? 다른 말로 DNA, 유전정보.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요, 엄마의 유전정보하고 아빠의 유전정보가 만나게 됩니다. 정보. 이 정보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이 DNA 안에는 AGTC 막 글씨가 써 있는 건 아니고요. 정보가 들어있어요. 눈은 어디에 만들어져라. 심장은 어디에 있어라. 또 우리 몸에 위, 그리고 또 손가락, 다양한 정보들이 다 만들라는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도 정보가 들어있죠. 읽어보면 무슨 정보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내용과, 또 이 온 우주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죠. 정보. 마찬가지 여기에도 정보가 있어요.
유전 정보,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라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정보예요. 이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정보가 있듯이 DNA, 우리 몸속에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 유전 정보에도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사하지 않나요? 이 정보가 만약에요, 한두 개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연변이가 생겨요. 아기가요, 기형아가 생깁니다. 이게 유전 정보가 많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AGTC가 순서가 바뀌거나,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지 못합니다. 죽어버립니다.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죽어버려요. 여러분, 유전 정보에 문제가 생기면 아기가 못 만들어져요. 이 여자아이는 어떤 질병에 걸린 걸까요? 피부병? 아닙니다. 그 예전에, 그렇죠, 호환 마마에서 천연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보가 되죠, 나중에. 천연두를 예방 백신이 요즘엔 만들어졌지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백신이 그나마 있어서 100명 중에 50명이 죽어나가는 게, 예전에 이제 요 천연두 백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10명만 죽어나갔어요. 그러다가 조금 개발되면서 1명만 죽어나다가 지금은 죽는 사람이 없어요. 백신이 많이 좋아졌죠. 백신이 뭔가요? 잘못된 정보, 그 바이러스가요, 우리 몸에 잘못된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몸이 아파서 죽어버려요. 또는 이걸 이겨내도 공보가 생겨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유전 정보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죽어나갑니다. 이 바이러스는 뭘까요? 요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혹시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들어봤죠?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 RNA 백신이라는 걸 요즘에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정보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혼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혼이 영원한 생명을 못 가져요. 또한 우리의 영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신령과 영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 똑같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원리랑 우리가 영원한 생명, 거듭나는 것과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뭔가요? 기차죠. KTX. KTX 기차가 가끔 가다가 탈선하는 적이 있죠. 탈선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선로에 이물질이 생겨서, 또는 이게 이제 깨져서 갈라져서 옆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또는 커브를 돌 때 너무 빨리 돌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이물질, 잘못된 정보, 성경 말씀을 자꾸 바꾸거나, 또는 그 말씀을 왜곡시킬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혼도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지 못합니다. 우리 거듭남과 원리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아까 처음 보여드린 그림이 첫 번째 정자와 난자가 만난 다음에요. 이게 이제 엄마 그 자궁에서 질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가 4개로 분화되고 2개, 4개, 8개, 16개 막 분화되면요.
이게 세포가 많아지니까 이 각각의 세포들이 어떤 부분은 심장이 되고 이 세포들이 점점 크면서 어떤 부분은 간이 되고 그렇게 자라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2016년도에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동물도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 몸에 대한 경이로운 설계 3가지 증거를 발견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엄마 모유에 엄마 젖에 아기가 젖을 먹고 살잖아요. 처음에 초반에. 근데 엄마 젖을 먹고 살았을 때 분유만 먹고 산 아이랑 비교했을 때 놀라운 비교 수치가 있습니다. 젖을 먹고 산 아이들은요. 두뇌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사망률도 이제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 40% 이상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장염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공통점이 뭔가요? 이 사진들의 공통점.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있어. 얘는 누군가요? 여기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검은 고양이를 하나 낳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었는데. 예. 그리고 얘는 강아지인데 새끼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를 낳습니다. 젖을 빨고 있죠. 호랑이도요. 지 새끼는 아주 이뻐합니다. 예. 우리가요. 모유가 너무나 중요한데 장내 미생물이 엄청 중요한 거 아시나요? 여러분 장내 미생물. 장내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소화를 잘 시켜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장내 미생물이 줄어들어요. 개수가 우리 몸 수백억 개 이상 된다고요. 뭐 수백억이 아니라 그 이상 된다라고도 하는데 장내 미생물의 영양 성분이 줄어들면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고. 특히 아기 때는 이게 엄청 많은데 나이가 들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먹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유산균을 많이 먹죠. 유산균. 장내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 유산균을 많이 먹습니다.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에요. 이런 걸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요. 이제 장내 미생물의 유산균을 먹죠. 그런데 엄마 모유에요. 이 장내 유산균을 먹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도 이 태아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엄마의 모유를 먹었을 때 훨씬 더 아기들이 장내 미생물들도 유익한 균들이 잘 자라고요. 또 엄마의 모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 모체가요. 올바른 세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특별한 영양소를 다 주는 거예요. 소화를 잘 시켜요. 아기들이. 근데 엄마 모유가 아닌 분유에도 중요한 영양소가 많긴 하지만 많이 적다라고 합니다. 모유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 발견이 뭐냐면 우리 장내에는요.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LY6C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백혈구예요. 근데 이 면역세포의 역할이 뭐냐면 뇌랑 우리 위장이랑 어떤 신경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속에 어떤 미생물이 있으면 그 미생물에 대한 정보를 뇌에다 줘서 지금 뭐 소화 효소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뭐 어떤 호르몬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독특한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모유
있고 또 면역 세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또한 신비로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이 엄청 요즘 화소가 높죠. 여러분 찍는 핸드폰이요. 달 표면도 찍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요즘 나오는 거. 달도 찍을 수 있어요. 노트 요즘 그 갤럭시 S21인가요? 1억만 화소가 넘는다고 하는데 요 화면에 1억 개의 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개의 점. 카메라가 1억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몇 개를 볼 수 있는지 아세요? 2억 8천 개. 카메라보다 더 정교한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 눈이요,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 표면도 뭐 카메라로 본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 눈이 더 어마어마하죠.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듭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굉장히 지혜롭지 못해 보였던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르라 했을 때 니고데모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시작. 일찍게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원약과 신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랑 대화했잖아요. 아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였는데 예수님이랑 대화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다. 너 말씀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말을 니고데모가요. 듣고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변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미혹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사람 말 믿지 마라, 듣지 마라.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저주받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잡아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 우리 율법 말씀에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것을 판단하냐? 어떻게 판결하려고 하냐? 너희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너희 듣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판결하려고 하냐? 라고 니고데모가 반박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다 죽으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직전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도망갔죠. 다 떠나가.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자들하고 몇몇 제자만 남았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무엇의 밥이 될까요? 누구의 밥? 짐승의 독수리들이 와서 눈부터 파먹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 로마 군인들, 로마 병정들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시체를 달라고 했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왔어요.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유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몰약과 이 유향의 역할이 뭘까요? 그렇죠. 방부제. 썩지 않게, 즉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은 거예요. 방부제 처리해서 예수님이 썩지 않게 만들어 놓고 부활하기를 기다리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말씀 중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거듭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변화되는 또한 생명나무 청지기, 생명의 청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살을 붙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둘 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리고 물은 무엇입니까? 물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이아몬드 게임이라고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게임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부모님이 이걸 사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누가 선물을 해주셨나요? 어렸을 때 보면요. 아버지는 일 나가고 어머니도 이렇게 좀 가끔 가다가 안 계시면 집에 혼자 있으면 남동생이랑 맨날 요 게임을 했어요. 이거 막 구멍에다가 막 이렇게 껴가지고 그걸 다이아몬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요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 모양이 어떤 별이에요? 육각형 별이죠. 육각별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걸 무슨 별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무슨 별? 아닙니다. 왕의 이름에 집어넣어서 이 왕의 방패에도 새겨져 있고 유대 회당에도 이게 새겨져 있다 해서 이 별을 누구의 별이다라고 하는데 또 이 왕의 장군의 수가 37명. 37명. 그래서 장군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별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렇죠. 다윗의 별. 다윗별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도 있죠. 이 다윗별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숫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일 작은 다윗별이 1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 노란색 다윗별이 3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다윗의 별은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73개, 37, 13, 73
시작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베레싯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렛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다 숫자값이 있습니다. 숫자값이 있어요. 알레프 벳 기멜 다렛.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처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처럼 A B C D E F G 영어에는 숫자값이 없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숫자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에도 숫자값이 있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세대? 14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실은 다윗의 이름이 14예요. 숫자값이.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다윗은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하죠. 데이비드, 다비드. 히브리어로도 다비드라고 합니다. 다렛, 바브, 다렛. 이 다렛이 숫자값이 몇이에요? 4죠. 바브가 6이에요. 다렛 4, 6, 4. 4, 6, 4. 더하면 몇이에요?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잖아요. 신기하게도 다윗의 숫자값이, 이름의 값이 14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요, 일부러 다윗의 후손이다. 누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일부러 이야기하려고 14대 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숫자값은 몇일까요? 예수. 888이에요.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있는데, 이오타가 10, 에타가 8, 그리고 S 발음이 200, 또 S 발음 200 다 더하면 888이 돼요, 이게. 400, 270, 280 더하면 888. 놀랍게도요. 888이 몇으로 나눠질까요? 다 똑같은 수가 있죠. 8로 나눠져요. 111 곱하기 8이에요. 그렇죠? 근데 111은 37 곱하기 3, 37로 나눠져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토스도 1480인데 40 곱하기 37, 둘 다 37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합은 2368인데 다 37로 나눠져요. 신기하죠? 여러분 37 기억나시나요? 아까 전에? 37이 어떤 수였어요? 다윗의 별 37이 있었잖아요. 73. 근데 천지창조의 숫자값 이걸 다 더하면 2701인데 2701이 몇으로 나눠져요? 37로 나눠져요. 또 73으로 나눠져요. 아까 37, 73 육각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육각별은 실은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이 있는, 우리 몸에도 제일 많이 있는 물질이에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70%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이에요. 물을 얼리면 육각별이에요. 또 물은 사도시 육각수라고 하죠. 육각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영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했죠.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의 구조를 봤더니 육각별이 37로 이루어져 있죠. 73. 37과 73을 곱하면 2701인데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엔 하나님의 정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그 말씀, 핵심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는 말이 생명이요, 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 37,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37이 있었잖아요. 37은 놀라운 또 숫자입니다. 우리 체온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체온이 제일 건강할 때가 몇 도인지 아세요? 37도예요. 우리 평상시의 온도는 36.5도가 평균이잖아요. 태어날 때 아기들은 37도, 그래서 37.3도까지 됩니다. 37도에서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36.5도가 되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70, 80 넘어가면 체온이 점점 떨어지죠. 36.3도, 2도 체온 보면요. 이제 죽기 직전 온도가 36도입니다. 2도 차이가 나요. 근데 하나는 태어날 때 생명 아이들의 온도고 하나는 죽기 직전 36도는 죽음의 온도예요. 하나만 빠져도 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육각별에서 37에서 하나만 빠지면 36이 되죠. 근데 육각별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들 몸이 체온이 37도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배란기라고 혹시 보셨죠? 배란기. 그 생리하잖아요. 생리하기 전 한 14일 전에 난자가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배란기라고 하죠. 난자가 나오면 한 일주일 정도는 가임기라고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때가 몸이 점점 체온이 올라가요. 37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리가 되고 하면은 다시 몸이 체온이 떨어집니다. 배란기라고 해서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의 온도가 몇 도라고요? 37도입니다. 참고로 37이라는 숫자가 또 이런 숫자입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다윗의 장군들, 요압, 아사헬 맞나요? 아사헬, 아비세, 그리고 또 우리아까지 총 장군의 이름이 몇 명이 나왔다고요? 37명. 그러니까 37이라는 숫자가요. 다윗의 별이 어쩌면 37명의 장군의 이름을 방패에 새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는 천지창조의 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알려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정확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37이라는 숫자, 또 73이라는 숫자는 생명의 숫자이고 말씀의 숫자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